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형들이 얼마나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동생 요셉이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 살았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그 형들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존재가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 우리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다 끝났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5절의 언급은 참 놀라운,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참 놀라운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쌓여 있었던 분노, 억울함들을 형들 내가 요셉이었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막 분노를 쏟아 놓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도리어 형들의 근심, 형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살피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형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꿈이 그대로 맞는 것이죠. 꿈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저 위치적으로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형들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 베풀어지는 자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이렇게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그래, 영적으로 성숙한 요셉이 역시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결과, 이런 열매를 내는구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요셉이 지금 이 대목에서 형제들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장면과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본 요셉은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꿨던 꿈, 그 꿈의 성취의 장면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형들에 대한 원망,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분노가 왜 없었겠어요? 동생을 어떻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본인 앞에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에 요셉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왔었던 인생의 그 모든 굴곡도 예전에는 가해자들이 형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 모든 그 고난학교에 보내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형들에게 이거를 원망하고 형들에게 무슨
원수를 갚는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알게 되는 거죠. 대단한 어떤 인격적 성숙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을, 이런 열매들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6절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그것에만 반응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작은 손해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작은 손해 하나에 민감합니까? 다 싸워서 이겨내려 하고 다 얻어내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일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들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움도 느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어떤 문제를 혹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탓이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일 자체로만 말하죠. 형들은 나를 팔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급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 근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법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려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똑같이 세상과 싸우고 똑같이 그렇게 뺏으려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당시에는 그걸 겪을 때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이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 문제, 어려움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터널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